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사이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얼굴도 보시고. 네. 우리 마스크를 이제 벗고 얼굴을 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대한 7교회 편지가 담겨져 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이 쓴 편지가 책망과 또 칭찬이 담겨져 있는데 그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를 책망하시는지가 우리가 알아야 우리 교회도 어떠한 교회로 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목표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칭찬과 그 책망의 내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게 터키입니다. 지금은 터키라고 이제 부르지 않거든요.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이 튀르키예에 저 7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아래쪽에 해안가에 있죠. 저기 에베소 지역인데요. 에베소는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항구 도시고요. 저기는 옆에 바다가 보이잖아요. 왼쪽 바다. 이게 에게해라는 바다예요. 이 에게해 옆으로 가게 되면은 로마와 그리스가 나와요. 매우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 이 항구 도시로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이고 무역의 중심지도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발달되었느냐 하면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도시도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돈도 많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지도를 이제 걷어주시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과 서방을 연결해주는 무역의 도시, 그리고 또 교통의 도시, 또 상업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 또 이곳에는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가장 크고 화려하고 모든 그 순례자들이 꼭 한 번씩은 들려야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는데 이곳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도 미신도 또 여러 가지 마술도 다양하게 있었던 이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엄청난 환경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곳에 대하여 2절과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칭찬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참았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지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마술도 있었고 수많은 타락한 또 미신과 우상들이 드글드글했던 도시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예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대학생 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는 아내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일본이나 다른 곳에 단기 선교를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를 갔었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오사카 지역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팀에게 일본의 신사 아시나요? 예, 전쟁의 영웅의 그 신들을 신격화하여서 귀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어요. 그게 신사인데 오사카에 있는 큰 신사에 이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번 귀신이 얼마나 드글드글 거리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제 아내가 신사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머리가 아팠대요. 또 다른 친구들은 메스꺼워서 구토를 할 뻔했대요. 어떤 친구들은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는 제 아내들과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단기 선교가 돌아와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영적인 아픔들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사에도 그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전쟁이 심한데 아뎀이라는 이 신전이 있는 이 에페소는요, 그거보다 상상을 못할 만큼 우상의 도시입니다. 수천 명의 남녀의 젊은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에는요, 수천 명의 사제들이 있었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행음을 해요. 매춘을 하죠. 이거를 매음이라고 하는데 매춘을 할 만큼 드글드글 거리는 이 우상의 숭배가 가득했던 악한 영이 지배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영이 혼미하는 마술사도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사제가 그 매춘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참음과 진리와 맞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 중반에 보게 되게 되면 2절 중반에 거짓과 이단들과도 싸워서 진리를 파수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2절, 3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자막에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를 한번 찾아낼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은 단어가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가 반복되죠? 안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힘써 싸우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누가 아신다라는 겁니까? 그들의 힘든 겨움의 싸움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몰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저는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이 칭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이 몰라준다라고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남이 몰라주네, 목사님이 몰라줘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만 일하냐, 너만 잘났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오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행위와 그 노고와 참음과 게으르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좌절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 이런 칭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4절이에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행위들은 있었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랑이 식은 교회. 여러분 아무리 칭찬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도 사랑이 식은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너무나 심각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책망을 하시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책망하죠?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핏값이에요. 자기 아들,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신부로 삼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감히 따를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만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예수님이 순천영광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이 신부된 교회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신부는 내 아들 예수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있고 모든 인내가 있고 모든 정의가 있고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버림을 당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신부의 자격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회의 제1원칙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제2원칙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제3의 원칙도 4의 원칙도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그 사랑을 지키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라지게 되고 버리게 되면 그 사랑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우상들이 들어와요. 그것을 대체할,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돈이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추구하게 돼요. 자존심이면 자존심을 더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쾌락이면 쾌락. 여러분 자존심이고 또 성공이면 성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바로 세워지는 모습의 첫 번째 행위예요.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탁월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 사랑이 식었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예요.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자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끓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도, 찬양도, 반주도, 기도도, 헌신도, 우리가 어디에서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2023년도에 임원되신 분들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은 자들의 행위의 예배나 행위의 모든 봉사는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거를 버리시겠다는데 누가 받죠? 예, 자기 자신이 받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우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언급을 하시면서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교회에서 첫 번째 지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한 주의 백성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제일 좋은 교회는 건물이 크거나 성도들이 많거나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또 축복하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우리가 한 가지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은 두 가지의 메시지로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전부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식은 교회는 아니었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식은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교회였느냐? 요한계시록에는 그 첫사랑의 모습이 풋풋한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당시에 풋풋한 사랑이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저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요, 수많은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19절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상과 미신과 마술, 또 마녀, 이런 것들이 들끓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이 마술서, 마법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혼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2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이 이때까지 섬겼던 미신과 마술을 버리면서 무엇을 태웠느냐 하면 마술책, 이런 이 마법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버리고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책의 양이 은 5만이래요. 은 5만을 현대 학자들이 연구하여서 이거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일까요? 25억이래요. 별로 안 놀라는데 다 주머니에 다 25억이 다 있으시죠? 25억이나 되는 돈을 그 자리에서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고 아꼈던 것들을 25억이나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할렐루야입니다. 반전이 있죠. 우리는요, 돈을 다 좋아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내가 25억을 불태워 드린다라는 것은 여간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25억이라 되는 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양이라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요, 14년 동안 아꼈던 그의 아들,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어요. 육체로 낳은 아들을 내쫓아야 됐어요.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생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라고 내놓았던 사람인데 기부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도 주만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25억이나 되는 돈을 불태워버렸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나의 전부가 되어진다 라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불태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은 제가 갖고 있는 옛날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예쁘게 번역을 해서 좀 특이하게 번역을 해서 제목도 좀 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겸손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12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것도 제가 자막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피조물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저거는 영어 번역을 제가 임의적으로 좀 바꿔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예수님만 가득 채워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이 제 던지는 질문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택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거 하나와 하나님은 나의 언제나 첫 번째이십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거 하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십시오.
자, 첫 번째를 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가슴에 이렇게 살짝 손 저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 해주시고요. 예, 예.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이거 택하시겠다는 분 이렇게 예. 그런데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 되십니다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다가 제가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둘째가 누군데? 셋째가 누군데? 저한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민감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셋째가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는 이 겸손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바로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의 전부가 바뀌어야 돼요. 첫째, 둘째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회복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행동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행동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5절 말씀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것은 같은 말인 거죠.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게 뭐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죠.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가슴 뜨거워지는, 가슴이 애틋하게 만들어지는 이 감정의 폭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취하는 행동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실천이 사랑의 회복의 첫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다 사랑을 설명할 때 동사로 설명해요. 행위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이거 행위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는 거 행위입니다. 세 번째, 성내지 않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 다 뭘로 얘기하고 있느냐? 사랑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행동으로, 동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입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행동으로 취하는 주의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뭐냐? 첫 행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감정으로 뜨겁다 이게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감정도 입술의 고백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를 위하여 작은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거 요절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요 총 4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설명할 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할 자격이 있대요. 예. 사랑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래. 행동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언제부터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입으로만 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감정도, 입술의 고백도, 감정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우리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행동을 취하고, 이웃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웃의 아픔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어땠어? 힘들었어? 아팠어? 라는 작은 말 한마디를 취하는 것이 사랑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와,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너도 예수 믿어봐 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 예배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 첫 행위가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도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어요. 모든 회복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도 회복하는 주의 백성 순천영광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